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미국에서 나온 통계조사에 의하면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도 새해에 대한 목표와 목적들을 대단히 많이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목적과 목표들을 세우고 출발을 하는데 그해 12월 31일 가서 본인이 꿈꾸고 계획했던 대로 만족스럽게 내가 이 한 해 소원을 이루었다,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11%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새해 초반에 과도하게 많은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목표 자체에 짓눌려서 방향을 상실하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2019년 새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세문안 공동체가 새 성전에 들어가는 그 즈음에 또 새 성전에 들어가서도 새 성전에 정착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을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묻고 기도하며 씨름해야 되는 한 가지의 화두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던지면서 새 메시지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참 제자. 말씀이 왕성하여 참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공동체. 우리 세문안교회 2019년 표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무리에서 제자가 될 것이고 제자에 대해 참제자가 되며 참제자에 대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것인지를 놓고 이 한 해 집요하게 주님 앞에서 거룩한 야복강의 씨름이 있어지는 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새해 그러면서 좀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라면 참제자입니까? 아니면 거짓 제자입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5장 1절까지를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표면적으로는 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같았지만 실제 그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두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제자들 안에서도 다시 두 흐름이 있어서 거짓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참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의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즉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또 제자라면 어떤 종류의 제자인지를 살피지도 않은 채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자도
예수 믿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봉헌 생활 잘 하면 되었지 굳이 그런 것까지 불편하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성도들에게 도전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결과가 나중에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양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무리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이 신앙의 패턴에서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언젠가 인생의 시험이 닥쳐왔을 때 교회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분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생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삶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6장 신약성경 151쪽 보면은 내가 지금 무리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제자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일군의 무리들이 바닷가를 떠돌다가 예수께로 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이 지쳐서 피곤해 있는 것을 보시고는 긍휼한 마음이 드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들의 가슴 속에 한 움큼 담아주는 것을 보고는 예수를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뿌리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다음날 당신이 즐겨 가셨던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거기에까지 이 사람들이 따라왔지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 헤매이라.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따른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르니 앞으로도 그 의식주,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기대하면서 당신을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들 속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배부를 것을 기대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에 대단히 충실합니다. 욕구를 채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토록 가이사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보고는 그를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쓱 보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막강한 로마에 반역을 기도할 용기까지도 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크게 망설이지 않고 예수를 따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또한 크게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무리가
예수님에게 무관심했던 사람들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더욱더 예수를 침뱉고 모욕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그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대한 욕구만이 아니에요. 명예를 쫓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쫓는 것 또한 무리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라도 힘을 행사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리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도 처음에는 이 무리들처럼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말은 제자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제자가 되기 위한 품격이 따로 있다는 얘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게 되면서 이 예수님 안에는 나의 인간적인 한계로는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당분간 더 따라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군의 사람들이 무리의 동기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 예수를 따르면서 욕구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라는 이 육체적 욕구가 정리되고요. 영적인 욕구, 영적인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공광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처음부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 관심이 아니고요. 더 높고 더 깊은 수준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가 바로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보고 예수를 따랐다고 공관복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먹고 사는 양식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에 더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이 떡 때문에 쫓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씀이냐?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 저편에 진정으로 너희들을 근본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이제는 눈뜨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영원히 너희들을 살게 하는 바로 그것이 이 땅에 너희들에게 오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자는요, 이것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현상을 넘어 본질이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세계 저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눈뜨기 시작했고 사모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저처럼 목회자가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세상 한복판에서 직업을 갖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동기가 이들은 다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2019년 한 해 무리의 신앙을 청산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우리 세문안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무리가 아니고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일이에요. 예수의 배반자는 무리 중에 있지 않고 제자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상에서 욕지거리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무리가 아닙니다. 교회 중에 들어와 있는 새신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항존직들 같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중에 역설적으로 나중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욕지거리로 만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내가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항상 깨어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었다는 증표예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요한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봅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졌으니까 그만큼 많은 사료와 역사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 것이니 이 요한복음의 연구가 훨씬 신빙성이 있지요. 거기 요한복음에 여러분 6장에 6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0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자신에 대해서 긴 설교를 하고 나니까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되 그랬습니다. 즉 스승의 가르침을 깨달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이 가르침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석박사를 수십 개를 가져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학식과 영적 지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들려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나 여러분들처럼 지식인이고 교양인이고 지성인 된 사람들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했습니다. 64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그 중에서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뒷구절의 말씀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고 믿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복수예요. 제자인데 안 믿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나중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진리를 깨우치기를 원하는데 그 진리를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교양으로 받아들이며 도덕적 삶의 기준으로는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전히 믿지 않는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무리와 달리 의식주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 참제자가 아닌 거짓제자는 예수만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상대화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6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제자 중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코드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떠나가고 몇 명만 남았다고요? 12명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공관복음은 그들을 일컬어서 12명의 제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12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여러분, 당신과 함께 따르겠다고 왔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찬잇을 맞으면서 자고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진심으로 사랑했고 기대했던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갈 때 그들의 그 뒷꼭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빨리 시선을 옮겨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12명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67절이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언어에 묻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다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해서 가는데 내 말이 어렵다고 자신의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나의 말을 재단하다가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진리에 맞지 않으니 나를 버리고 가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예수님 옆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마음이 애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비바람이 찾아오고 내 삶의 시험이 찾아오고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저는 영생의 말씀 되신 우리 예수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에도 주님의 말씀 곁에 머물러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순간의 객기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저들이 주님 버리고 떠나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주님 옆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가장 큰 보물을 내가 마침내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내 인생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 그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고 생명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믿고 알았다. 알고 믿었다가 아니고 믿고 알았다. 거짓 제자가 참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알고 난 뒤에 믿으려고 합니다. 머리로 알고 깨달아서 그 뒤에 가슴으로 부딪혀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철학적 인식론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진리에 이르는 인식론은 절대로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가 예수를 진정으로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요한이 이 부분을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이신 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알았나이다. 믿게 될 때요,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이신 줄을 먼저 믿으면 시간이 지나서 그분과 함께 신앙의 여행을 하게 되면 이분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 뒤에 머리로도 차곡차곡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는 가슴으로 영으로 믿고 그 뒤에 머리로 알겠다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얘기했어요.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는 더욱더 믿게 된다.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통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해에는 참 제자의 반열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총이 활짝 임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참 제자가 되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이제는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상대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를 주님 밑으로 겸손히 둘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결심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임하게 되면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구주이기 때문에 구주이시고 왕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자기도 상대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한 번씩 욕구에 흔들리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에 절대 그는 오래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상대화할 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참회하며 끊임없이 돌이킬 줄 압니다.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면서도 절대로 지치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는 어떻게 하면 나의 뜻을 이룰 것인가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벌받을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제자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그의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깊은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지은 죄를 앞으로도 편안히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죄 관리의 복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알았을 때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급급하지 않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솔직히 그 순간 돌이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합니다. 이런 과정을 1년, 2년, 3년, 10년 거쳐가는데요. 점점 성숙해지고요. 점점 밝아지고요. 점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처음에 자기 출발은 저 바닥이었어요. 그야말로 바닥 중에 바닥에서 영적으로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의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자만해하거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찾아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높은 데도 취할 줄 알고 낮은 데도 거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이 사람에게 나오게 됩니다. 보여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그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칭송하는데 그 칭송에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영혼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세문안교회가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로서 더욱더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차고 넘치는 교회, 제가 꿈꾸는 세문안교회예요. 주의 성령이 차고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재판관의 자리로 스스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100%의 자유함으로 종의 자리로까지 내려가는 놀라운 신앙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참제자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참제자가 많은 교회는 이 자유가 찾아오고요. 이 자유 속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마침내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헛개비에 불과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 참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19년은 우리 세문안이 새성전으로 들어가는 해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작년 1년 했는데도 단내가 나는데 여러분들 10년 동안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봉헌하고, 이 교육관 좁은 곳에서 심지어 요즘은 계단에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10년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당연히 헛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새로 짓고 그 교회가 추해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의 광야 세월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옛신앙의 티를 벗고 무리에서 제자로, 거짓 제자에서 참 제자로 거듭나는 숫자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새성전에 내년 1년에 정착되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의 성전 안에 참된 제자됨에 대한 열망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요, 영혼의 첫 줄을 공급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